가는 곳마다 공동체를 잘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는 곳마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공동체가 세워질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과 파괴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잠언에서는 여인이 자주 등장합니다. 과거 사회에서는 여자를 무시하기도 했고 실제로 여성의 사회 진출은 거의 불가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정을 세우는 일에 여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자녀들을 잘 보살피고 가게를 풍성하게 하며 집을 번영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문을 영화롭게 세워나가게 되죠. 반대로 어리석은 여인은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고 가게를 소홀히 관리하여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아니면 업신여기는지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통하여 알 수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정직하여서 올바르고 성실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업신여기는 자는 악한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합니다. 이러한 말의 습관은 법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악한 사람은 자신이 했던 말 때문에 매를 맞게 되겠지만 지혜로운 자의 말은 오히려 고난으로부터 그 의인을 보호해 줍니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의 말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말을 할 때에도 친구와 이웃과 교회 공동체에 말을 할 때에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 해야만 합니다. 모든 말에 신중하여 우리가 있는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대로 소가 없다면 구유가 깨끗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유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소를 들이지 않는다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비록 소를 키우기 힘들지만 소를 키우는 노력을 할 때에만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가 있죠. 이처럼 지혜라는 것은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만 합니다. 지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는 삶의 풍성한 은혜를 거두고 늘 은혜를 베풀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른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이익을 줄 것 같이 우리를 미혹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세상 모든 영화를 줄 것 같이 유혹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혜를 믿음으로 따른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집을 무너뜨리시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세워주십니다. 문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하다 보면 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어떤 길은 보기에 좋은 길로 보이지만 필경, 사망으로 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유혹하는 길들이 바로 이렇지요. 돈과 권력을 잡는 것이 복된 길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가려고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결국 악한 자는 자신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아 멸망받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생명의 길인 주님의 가신 십자가를 향하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쉽지가 않죠. 무엇보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우리를 위하는 편한 길을 놔두고 사서 고생하는 이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만큼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른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말씀 또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지혜입니다. 성경은 자주 백성들을 여인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여인의 집을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함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정과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도 정직하고 겸손한 언행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입시 가운데 있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주신 소명을 발견하여 헌신하기 위해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2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제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요엘 제1장.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리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시계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시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제 14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제 141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좋은 교회, 좋은 TV